말씀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서 25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여든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성도님들은 2월 14일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2월 14일 하면 발렌타인데이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이 2월 14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가 그 일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작년에 이어서 작년이 가장 큰 행사였죠. 바로 작년이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을 맞이했던 그런 해였고, 이제 올해는 이제 100년을 넘어서 101번째 맞는 그런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3.1절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지금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 이러한 자유와 또 독립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난 뒤에 1919년 3월 1일에 자유와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만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의 그 시작을 통하여서 일본에 그 항거하기 위해서 애국지사들은 우리나라에 그 임시정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하게 되었고, 1919년 4월 13일 바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1년 전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영토가 강점당하고 또 우리의 주권이 강탈당하고 우리 국민의 지위마저 빼앗긴 그런 아픔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열들은 가슴 깊이 이러한 아픔을 간직하였고, 여러분, 끊임없이 일본에 저항해왔던 우리의 역사이죠. 그래서 그 저항도 여러분 폭력이 아닌 비폭력 평화정신으로 바로 민족 독립과 우리 해방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 행해졌던 그 일제 36년의 암흑기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이 분단 75년간은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의 이 정신이 계속해서 계승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탈하여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리고 국모였던 명성황후를 여러분 비참하게 시해하였고,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이 고종을 폐위시키고 여러분 일본의 충성을 맹세케 했었죠. 그리고 또 수십만 명의 그 많은 젊은이들을 여러분 징용으로 끌고 가 강제 노역과 그리고 전쟁터의 총바지로 사용하게 되었고, 많은 젊은 여성들, 심지어 12살 이하의 어린 여자아이들까지 여러분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이런 많은 그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신사참배를 일본 거역하다 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이 일본의 36년의 이 암흑기의 그 치욕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주권도 빼앗겼고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겼고 창시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과 이름마저도 빼앗긴 우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도 빼앗겼고 농사 지으면 곡물도 빼앗겼고 심지어 분수몰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녹그릇, 여러분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빼앗긴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너무나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조국의 이 독립을 투쟁해왔고 광복의 그날을 소망해 왔습니다. 오늘 읽어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은혜를 얻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이 찾아오고 우리 민족이 잃어버렸던 그 주권을 어떻게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투쟁, 어떠한 노력 때문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일본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그들이 여러분 우리는 졌다. 여러분 그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면서 그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꿈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광복을 통하여서 정말로 침략전쟁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광복을 맞이하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우연이다라고 하고 이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나 어떠한 강대국들의 그런 여러분 침략의 산물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이런 해방과 같은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희년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희년은 기쁜 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를 분배받은 그 해로부터 여러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 7번을 지내게 되면 여러분 77에 49죠. 49년을 지내고 그 다음 50년 해를 맞이하게 되면 이 50년째 해를 바로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10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정월 초하루, 즉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7월 10일 대속주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주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 희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순양 또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50년째가 되어서 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부러지면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바로 이 나팔이 울리게 되면 희년이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3반절 보십시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이 뿔나팔이 부러지면 희년이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가 희년이 공포가 되고 자유가 공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10절 하반절입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마치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여러분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 다 고향과 부모님의 집으로 모이는 것처럼 지금 자유가 공포가 되면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이 자유를 얻어서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부채 때문에 종들이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빚을 내었는데 여러분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아들이나 딸이 그 빚을 진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년이 되면 여러분 아무리 종으로 팔려갔다 하더라도 이 신년을 맞은 50년째가 하게 되면 그 모든 종들이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분배되었던 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땅을 팔았으면 여러분 이 신년이 선포가 되면 그 내가 팔았던 그 땅도 원래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은 이 신년을 메시아께서 오실 때 나타날 은혜의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하반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게 되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갇힌 자는 노임을 당하고 슬픈 자는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날을 레위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희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의 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이 되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것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의 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신년이 선포가 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희년의 제도는 사람은 영원히 사람의 종이 될 수 없고 토지 역시 임대는 가능하나 영원히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희년의 제도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희년이 되는 해에 종과 토지가 자유를 얻어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땅의 원주인은 여러분 누구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땅에 대해서 소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들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이며 통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즉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류민이고
함께 공부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죠. 여기서 거류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전에도 개혁성경을 보게 되면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만 나그네로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우리와 동일하게 나그네로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그네 인생길 안에 누가 동행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나아가는 그 길이 늘 정말 넓고, 여러분, 정말로 그 너무나 확장된 그 길로 나아가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지기에는 너무나 벅찬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때로는 있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나그네 인생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의 인생길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집,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 여러분 다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내가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유용하게 사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여기 희년이 공부가 되면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그대로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종을 해서도 안 되고 농사를 지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스스로 난 것도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과 짐승들이 먹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스스로 난 것도 거두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에 심지도 아니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즉 안식년을 지키면 안식년 동안에는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간을 따지면요 거의 2년인데 농사 지어서 안 되고 스스로 난 것 거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2년이 아니고 여러분 3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많이 파종했던 게 보리와 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을에 파종을 하고 그 다음 해 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2년이 아니고 3년 동안 농사하지 않고 추수하지 않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내게 주고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3년 동안 농사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거두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 주시냐 하는 거예요. 바로 6년째에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3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어떤 것도 거두지 않아도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3년 동안 묵은 것을 먹어야 되는 고통이 뒤따르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신년이 선포가 되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희년의 기쁨을 누리며 살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을 영어로 표현하면 주빌레입니다. 바로 이 말의 뜻은 환호, 축제라고 하는 그 주빌레이션이 바로 여기서 나왔죠. 여러분, 희년의 기쁨은 한마디로 기쁨의 해예요. 마치 미칠 듯이 기뻐 뛰며 춤추며 환호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을 보게 되면요, 아니, 우리 자신이 지금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부채를 져서 내가 그 부채를 갚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팔려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오고 싶다고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기다릴까요? 바로 희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간이 여러분 이 49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됐지만 이 49년의 그 긴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예를 들어 올해가 여러분 이제 49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49년이고 어느덧 이제 2월달을 보내고 우리가 3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9달만 보내면 내년이면 우리가 이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쁨이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 신년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으시겠어요? 정말로 달력에 빗금 칠해가며 우리가 이 신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고 내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생활이 어려워서 팔았던 그 땅도 원래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에서도 말씀 묵상할 때 요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우리나라의 이런 땅 투기, 아마 집 투기 다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모아봤자 50년째가 되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농사도 다 짓지 않았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모든 빚으로부터 이 신이 되면 자유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물론 자유함을 얻은 그 종들에게는 여러분 엄청난 기쁨이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속쓰리신 분이 있겠죠. 바로 종을 내주어야 되는 주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쓰라린 기쁨이겠어요. 마치 일본의 입장에서 36년에 여러분 그 긴 일본 그 일제 치하를 여러분 그들이 통치하였지만 그들의 패망을 선포하며 우리 나라에 여러분 독립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쓰가린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독립을 맞이한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죠.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그 기억을 되돌아보니까 2002년 월드컵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 저도 태어나서 그렇게 기뻐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 과가 그때는 서울에서 사역에서 했을 텐데 저도 광화문 한번 나갔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동네마다 주로 광화문에 많이 모였고 여러분 지역별로
당시에 서면에 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때까지 매 경기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정말로 열심히 응원하고, 여러분 골이라도 한 골 넣으면 모르는 사람이 막 얼싸안고 기뻐했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누렸던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년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죠. 바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을 얻은 우리의 이 마음입니다. 정말 그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여러분 그런 감격의 기쁨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머물다가 이제 홍해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 앞에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솟구치며 미친 듯이 춤을 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삶을 청산하고 돌아올 때 그들에는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126편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 유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로 꿈이냐 생시냐는 거예요. 마치 꿈꾸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 그리고 시편 126편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희년을 맞이하여 그렇게 기뻐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러고 기쁨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에 감격이 있었다면, 오늘 은혜의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희년의 기쁨, 은혜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죄와 죽음의 법 아래서 해방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희년의 기쁨이 없다면 아직도 우리 모두는 죄와 이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희년의 기쁨은 언제 시작이 됐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까? 정월 초하루가 아니에요. 바로 속죄일에 근거해서 바로 이 희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팔을 불다고 해서 50년째를 맞이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기쁨을 얻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자유의 근거는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완전한 이 죄의 속죄가 있어야만이 완전한 자유와 또 완전한 기쁨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사실 여러분 기침도 함부로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감기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열이 난 것도 아니지만 뭘 먹다가 이렇게 기침할 수도 있잖아요. 기침 한 번 하면 다 고개 돌려서 써봅니다. 그렇죠? 요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 많은 여러분 두려움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말들의 대부분의 말들은 과연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사태, 지금 이렇게 자꾸 확산이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서로 위로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로 믿음 잃지 않고 용기 내라고 붙잡아주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
온 국민이 협력하여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1930년대 하면요, 유럽에 그 페스트가 한번 싹 돌았던 그때였죠. 흑사병. 이 1930년대 이 페스트가 발생했을 때 이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많은 거를 몰라요. 여러분, 한 예로 페스트와 눈만 마주쳐도 페스트에 걸린다. 여러분, 이런 그 가짜뉴스가 있을 정도였죠. 얼마나 이것이 무서웠는지 여러분, 유럽의 인구 절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웠던 그런 때였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우리가 감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라비아 그 우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걸어갔는데 걸어가다가 페스트를 만났대요. 근데 이 페스트한테 묻었답니다. 이 순례자가. 너는 도대체 어디 가느냐? 그래서 이 페스트가 이야기하길 나는 바그다드에 페스트를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스트를 바그다드에 가서 내가 5,000명을 죽이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페스트가 바그다드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순례자를 또 만났습니다. 근데 순례자가 들어보니까 이 페스트가 그 바그다드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 5,000명만 죽은 것이 아니고 무려 3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가 이 페스트한테 따졌습니다. 분명 네가 갈 때는 5,000명만 죽인다고 했는데 왜 3만 명이나 죽였냐? 여러분, 이 페스트가 이야기해 나는 5,000명밖에 죽이지 않았다. 근데 이미 내가 가보니까 25,000명이 벌써도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페스트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 때문에 25,000명이 먼저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페스트에 대해서 백신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꾸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여러분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어수선히 이 코로나19가 소멸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요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고 또 이것이 진정될 때까지 우리 세계교회도 또 우리 정시 12시가 되면 우리 함께 우리 정말 짧게 1분이라도 우리 나라와 또 이 모든 코로나19가 다 확산을 더 멈출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101년 전 믿음의 선열들이 해방을 소망하며 대한민국 독립을 외쳤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주여 하나님 앞에 어수선히 고쳐달라, 회복시켜달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희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날마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나라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기쁨, 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난 안정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로 하여금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101번째 이 3.1절 맞이하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또 수립된 지 101년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열들이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아버지 소망하며 아버지 일제 열심으로 항구하여 오늘의 자유민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듯이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죄와 죽음의 몸으로부터 날마다 자유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신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내 인생, 우리 나라, 우리 모든 가정, 모든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모두가 언제나 이 신년의 기쁨을 늘 누리며 우리나라의 모든 안정된 날들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